창세기 44장. 요셉은 자기 집안일을 맡은 하인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는 각 사람의 자루에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양식을 채우고 각자의 돈도 그 자루에 넣어라. 그리고 제일 막내 동생의 자루에는 내 은잔을 넣고 그의 곡식값도 함께 넣어주어라. 그래서 그는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고 아침 일찍 나귀를 태워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성에서 나가 얼마 가지 않았을 때에 요셉이 자기 하인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을 급히 뒤쫓아가서 그들에게 어째서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내 주인이 가지고 술을 마시며 점치는 데 사용하는 은잔을 훔쳐갔느냐? 너희는 정말 악한 짓을 하였다고 말하라. 그 하인이 그들을 뒤쫓아가서 그대로 말하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당신에게 가져갔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것을 가진 자가 발견되면 그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는 좋소. 그렇다면 당신들의 말대로 하겠소. 누가 그 은잔을 훔쳤는지 그 사람만 내 종이 될 것이며 나머지는 아무 죄가 없을 것이요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각자 자루를 급히 땅에 내려 그것을 풀어놓자 그 하인이 장남부터 시작하여 막내 동생에게 이르기까지 나이 순으로 샅샅이 뒤졌는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을 본 형제들은 옷을 찢고 슬퍼하며 각자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되돌아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을 때 요셉은 집에 그대로 있었다. 그들이 땅에 엎드려 그 앞에 절하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어째서 이런 짓을 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은 점으로 범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느냐? 이때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총리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하며 어떻게 우리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드러내셨으니 이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잔을 훔쳐간 자만 내 종이 될 것이며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평안히 돌아가거라 하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말하였다. 총리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총리께서는 왕과 다름이 없습니다. 전에 총리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아버지나 다른 형제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이 많은 아버지가 계시고 또 아버지가 노년에 낳은 어린 동생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었고 그의 어머니가 낳은 아들 중에서 그만 남았으므로 아버지가 그를 무척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총리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대면하게 하라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아이가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만일 떠나게 되면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총리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총리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양식을 좀 사오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막내 동생을 우리와 함께 가게 해주시면 우리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나 막내 동생과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겠지만 내 아내 라헬은 나에게 두 아들만 낳아주었다. 그런데 하나는 나를 떠났으니 맹수에게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다. 그때 이후로 내가 아직 그를 보지 못했는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내게서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만일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너희는 백발이 된 나를 슬픔 가운데서 무덤으로 내려보내는 자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의 생명이 이 아이에게 달려있는데 우리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만일 이 아이가 우리와 같이 가지 않으면
아이가 없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백발이 된 아버지를 우리가 죽이는 셈이 됩니다. 게다가 나는 아버지에게 목숨을 걸고 이 아이의 안전을 보장하며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평생 동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이 아이 대신 내가 총리의 종이 되어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45장 요셉은 하인들 앞에서 더 이상 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 큰 소리로 명령하여 모든 하인들을 물러가게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렸는데 그때 그곳에는 자기 형제들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고서 요셉이 큰 소리로 울자 이집트 사람들은 그가 우는 소리를 들었으며 또 그 소문은 바로의 궁전에까지 전해졌다.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하자 형들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하자 그들이 가까이 다가갔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형님들이 이집트에 판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은 경작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형님들을 구원하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고문관으로 삼으시고 또 그의 모든 권한을 나에게 맡겨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형님들은 속히 아버지에게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나에게 내려오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들과 손자들과 함께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와서 이곳 고센 땅에 살면서 나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직 5년 동안 흉년이 더 계속될 것이므로 내가 여기서 아버지를 보살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와 집안 식구들과 짐승이 다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 형님들과 동생 베냐민도 내가 정말 요셉이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영화와 형님들이 본 것을 다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서둘러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그러고서 그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자 베냐민도 요셉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과 하나하나 입맞추며 울었다.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과 말하기 시작하였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전에 전해지자 왕과 신하들이 다 기뻐하였다.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는 네 형제들에게 식량을 싣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내 아버지와 가족을 데려오라고 하라. 내가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제일 좋은 땅을 주겠다. 그들은 가장 좋은 농산물을 먹고 살 것이다. 또 너는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수레를 가지고 가서 그들의 처자들과 아버지를 태워서 데려오라고 하라. 그들이 가져오지 못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집트의 제일 좋은 것이 다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기로 하자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와 길에서 먹을 음식을 주고 또 그들에게 각각 옷 한 벌씩을 주었으며 베냐민에게는 은화 300개와 옷 5벌을 주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순아귀 10마리에 이집트의 제일 좋은 물품을 싣고 또 암나귀 10마리에는 길에서 아버지에게 드릴 곡식과 빵과 음식을 실어 형들을 돌려보내며 형님들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하였다.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자 야곱은 깜짝 놀라며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요셉이 말한 것을 다 말해주자 그는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더 물어볼 필요도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봐야겠다. 46장. 그래서 야곱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그곳을 떠났다. 그는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날 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셨다. 그때 야곱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내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며 내 후손을 인도하여 다시 이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요셉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집트에서 죽을 것이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그의 아들들은 바로가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처자들을 태웠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로 갔는데 야곱은 그의 모든 자손 곧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그의 가족들은 다음과 같다. 야곱의 맏아들인 르우벤의 아들인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시므온과 그의 아들인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할, 그리고 가나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울, 레위와 그의 아들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 유다와 그의 아들인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이며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그리고 베레스의 아들인 헤스론과 하물, 이사갈과 그의 아들인 돌라, 부아, 야숲, 시므론, 스불론과 그의 아들인 세렛, 엘론, 얄르엘이다. 이상은 레아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과 그 자손들이며 이들은 그녀의 딸 디나를 포함하여 남녀 모두 33명이었다. 그리고 갓과 그의 아들인 스본, 학기, 순이,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아렐리, 아셀과 그의 아들인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 그들의 누이 세라, 그리고 브리아의 아들인 헤벨과 말기엘이다. 이상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로 모두 16명이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은 이집트에서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인 아스낙과 결혼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다. 그리고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뭇빔, 훗빔, 아르시였다. 이상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로 모두 14명이었다. 또 단과 그의 아들 후심, 납달리와 그의 아들인 야셀, 구니, 예셀, 실렘이다. 이상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여종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로 모두 7명이었다. 이와 같이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내려온 사람들은 그의 며느리들 외에 모두 66명이었는데 야곱과 요셉 그리고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두 아들을 포함시키면 이집트로 내려온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70명이었다. 야곱이 먼저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 고센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그들이 고센 땅에 도착하자 요셉은 수레를 타고 고센으로 와서 아버지를 만나 목을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이때 야곱이 요셉에게 네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였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바로에게 가서 가나안 땅에 살던 내 형님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이 모두 여기에 왔다고 말해야겠습니다. 나는 또 왕에게 그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므로 모든 재산을 가지고 양과 소도 함께 끌고 왔습니다. 하고 말하겠습니다. 바로가 형님들과 여러 가족들에게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처럼 목축을 해왔습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시하기 때문에 형님들과 여러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